안녕하세요. 반가. 나 이런다고 자주 혼나. 밖으로 얘기하면 까분다고. 아무튼 반갑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먼저 법문할 때는 염념자각, 그 경계마다 그 상황이 오면 거기에 가능하면 집중하세요. 말씀드렸고요. 특히 싸울 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격 들고 뱅고 들고 안 싸울 수 없지만 염념자각하는 마음으로 싸울 때 경계를 다하면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상황, 그 의견 가지고 싸워야지. 그 싸우는 그 경계가 A라는 경계인데 C를 3년 전, 4년 전, 5년 전, 뭐 몇 개월 전까지 넓혀가지고 싸우면 그게 싸움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자주 발언하고 기도하면서 염려 자각도 하면서 변화주는 삶,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부부싸움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연히 이번 주에 내가 법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난 까먹고 있다가 부랴부랴 어제 저녁에 준비하는데 준비가 아니더라고. 우연하게 우리나라 이혼 확률을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말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주제가 부부싸움 안 넣은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경에서 부처님이 이혼 얘기는 거의 안 하셔요. 아무리 찾아봐, 제가 경을 조금 봤는데, 한문 전문적으로. 근데 이혼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나라 이혼율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갈수록 줄어든대요. 줄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사람 신혼 초에 결혼한 사람의 반은 헤어진다는데,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줄어든대. 왜 줄어드냐? 요즘은 살아보고 결혼하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안 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준비하면 조금 하면서 뭔가 준비를 미리 안 했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전혀 이해 못하는 건데 이거는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부처님 얘기를 찾아봤어요. 부처님 말씀은 거의 없으세요. 증지부 앙구따 니까야에 나와요. 잠시 나오는데 이혼 얘기는 부처님도 왈가불가 안 해요. 저 또한 상담 오면 이혼 얘기에 대해 상담 오면 저 말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왜냐? 그건 부부간의 문제고 객관적인 거라 제가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이혼을 하는데 여기도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해요. 상대가 남편이나 보살님이 와이프가 잘못했을 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못 정도로 파타이나고 그랬을 때 불자라면 수행 차원에서 지혜를 갖고 있는 선에서는 어느 선에서는 오래 살기 힘들으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혼이란 말은 함부로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않고 학자들이 나중에 인도 당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중국 거쳐오면서 학자들이 덧붙이고 빼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하시면서 부부로서 평생 살면서 참 가진 일, 속한 말로 지지고 먹고 여러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터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10년 이상 몇 년 하면 대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 니꼴라라는 딸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나탈란가 니꼴라란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도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같이 부부로 삽시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부부 중에서 다음 생에 같이 살자 그러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도 친구들 몰라 같이 살아요. 다음 생에 다른 분 살아봐야지 그러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듣겠는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우연하게 인터넷 보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부부의 날이 있었는데 이제 공휴일이 정해졌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5월 21일 날. 왜 21일이냐면 이는 부부와 그러니까 남편과 보살님이 둘 그래서 2 그리고 나중에는 부부 일신동창에서 플러스 1 21일을 정했대요. 아무튼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런지 알아야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날을 정해서 계몽을 하는 중인데 과연 이게 나탈라라는 딸을 둔 아버지 엄마가 부처님께 와서 여보 우리도 다음에 같이 삽시다 이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남편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앞이니까 조심스러웠었나 봐요. 나는 와이프한테도 함부로 몸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고 뭐 어떻게도 안 했고 도덕적으로 잘 지켰고 뭐 했고 남편으로도 잘했고 그러면서 남편이 부처님한테 얘기하면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해요. 저도 같이 다음 생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증지부 쉽게 얘기하면 번역하면 증지부지만 옛날 초기경으로 안구따라니까 안구따라니까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지부가 거기서 부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니들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듣기가 너무 뿌듯하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면 너무너무 부부가 살면서 배운 거 틀리고 환경 틀리고 교육 틀리고 모든 거 틀린 사람이 부부를 만나서 산다는 게 여러 원인 여러 일에 의해서 힘들게 살고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러 상황을 그렇게 극복하면서 마음이 도덕적으로나 또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나 생활해서 이렇게 합의가 잘 돼서 다음 생에도 부부로서 살길 발언하느냐. 그런 얘기 너무 기특하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는 부처님도 보기 드문 현상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다 다음 생에 같이 살고 싶죠? 얼굴에 다 이렇게 표시는 안 해,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다 살고 싶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웃어, 근데.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너들이 같이 너희 부부가 같이 살고 너무 기특하지만 그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러려면 도덕적 쉽게 부부간의 외도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남편에게는 술, 도박, 가정을 책임진 남편의 역할 보살님은 가정을 지키고 가꾸는 역할 그런 거 도덕적으로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부들이 다음 생에 같이 살고 싶으면 도덕적으로도 같이 생활하면서 비슷하게 가야 되고 불자기 때문에 신심을 같이 돋궈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같이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이 보시 선한 마음을 쌓아서 같이 생활해야 되고 똑같은 지혜를 개발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 생에 비슷한 업으로 연결돼서 이 생에 사는 동안 비슷하게 업을 닦아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쉽고 그러면서 같이 발언을 하고 원을 세우니까 불자니까 신심을 갖고 있으니까 발언하면 하다 보면 다음 생에 부부를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쉬운 건 아니지만 같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신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잘 가꾸고 같이 보시오고 선한 마음을 쓰다 보면 지혜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지금 그러는데 알고 보면 작은 데에서 그거를 조절 먹어도 참으면서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네 방금 전에 염려자각이 아니고 염려자각은 소리는
이 상황에 됐을 때 이 경계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게 응어리가 며칠 풀지 못해가지고 3년 전에 얘기 영식이한테 몇 마디 했던 아들한테 몇 마디 나한테 몇 마디 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면 그건 더 커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몇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부간과의 파탄 나는 게 방금 제가 얘기 다 했는데 방금 파탄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불증실.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뭐 바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경제적, 인격적, 방탕, 도박, 유혹, 알코올 등등 많은 얘기를 몇 가지를 하세요. 하는데 부처님이 이혼 얘기를 한 번에 안 꺼내서 제가 많은 이혼 얘기에서도 우회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학자들이 재해석을 해요. 불자들, 스님들이 재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한쪽이 최소한도 잘못했을 때 의무와 신뢰를 완전히 저버려서 대화와 노력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서로의 정신적 생각, 마음의 평화, 여러 인연을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자비에 어긋나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 상대가 한쪽이 지나치면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물음표만 던져요. 던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로서 살려면 남편은 남편으로 도리를 갖춰야 되고 와이프는 와이프로 도리를 갖춰야 되고 그렇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게 중집에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부부일이라 독특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요. 평생 뭐 10년, 20년 살면서 뭐 여러 일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도로서 신도와 신도 가끔 트러블도 생기잖아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전에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염령자가 부부싸움 하든 뭐든 간에 확대시키지 말라고. 곧싸움은 곧싸움이라 곧싸움을 끝내야지. 곧싸움 A라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경계가 와서 벌어졌는데 과거일 3년 전, 6개월 전, 10년 전 얘기까지 그지면 절대 그거는 염려 자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이 생에서 만성사라는 법당에서 만나가지고 못난 주지가 몇 마디 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지중한 인연이에요. 얼마나 지중인지 아세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옷깃 스치는 사람도 뭐 이거 거지가도 스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스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분이 스칠 수도 있지만 그런 인연도 100생 이상을 인연이 전생에 됐어야 옷길 한번 스치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만나서 뭐 염려 자각이니 뭐 이혼이니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보살님들 어마어마한 인연인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고 또 내가 인연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연법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뭐 그런 인연이 다 인연법을 구체적으로 관계성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도들이랑 주위에서 트러블 생기고서 풀질 못하잖아요. 잘 풀자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몇 마디 듣고 여러 연습을 아닌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안 그래요. 한번 이렇게 귀중한 인연으로 몇 생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 인연에 의해서 몇 생이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성사는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지 모르고 서로 조금만 트러블 있으면 그거 가지고 확대시켜서 막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중한 인연을 잘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편안해요.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저도 화가 쓸 때 너무 몰라서 참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이제 경계가 힘들 때는 죽음보다 더 힘들까? 죽으면 다 모든 게 물질이고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이런 좋은 인연도 끝나는 건데 굳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른애도 아니고 내가 절집에서 몇십 년인데 그거 가지고 그걸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는데 근데 그렇게 안고 계속
계속 입으로 얘기하면서 영식이 만나면 영식 엄마한테 얘기하고 순자 엄마 만나면 순자 엄마 이래가지고 더 생각을 없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더 기억을 만들어. 그러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게 하겠다. 그게 안 돼가지고 용타 스님의 사서법을 연수 갔었어요. 연수 가서 사서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상대를 어루만지고 상대가 어려움 쳤을 때 같이 호응해주고 애석해주고요. 기쁜 일도 같이 나누는 거고요. 사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그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싫은 감정을 저버리고 버리고 자비의사로서 상대를 배려하면 트러블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자비의사를 가지고 내가 미웠던 사람도 과거에 3년 전에 미워서 헤어졌던 사람도 3년 지났으니까 많이 업이 녹았을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녹이고 풀어라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근데 한번 했더니 그때가 오래된 것 같아요. 스님 전 얘기 같은데 잘 받아주더라고. 근데 그것도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 금방 서로 어긋났는데 하면 잘 안 받을 수가 있어. 조금 지나다는 거야. 괜찮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절대 경계가 와서 잠시 미워고 왼수 아닌 왼수가 됐는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죽는 운명에 비해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자존심, 알라만 자존심 때문에 네가 잘난 내가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잘 푸는 방법을 배워라. 싸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성인군자가 아닌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 싸울 수는 있지만 잘 푸는 방법을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도반들 잘 사는 도반들 마음 너그른 도반들 마음 듣고 그 다음에 스님 얘기 들으면서 푸는 방법을 잘 배워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절대 확장시키지 말고요. 싸울 때요. 싸우더라도 그 경계까지만 얘기하라고. 안 하면 좋겠지만요. 그러면서 1년에 10번 싸웠다면 내년에는 한 8번 싸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절대 왼수는 없어요. 왼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잘 푸는 방법을 배우라.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진만스님 얘기 듣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도반들이 없으면 어떻게 만성사 재미있겠습니까? 만성사 와서 옆에 도반들이 없으면 몇 번도 안 올 거예요. 그래도 손자 엄마 있고 말자 엄마 있고 또 영희 엄마가 씩씩객실하는 거 듣다 보면 우습기도 하고 실속 없어 보이지만 그게 또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울렁 사는 게 인생입니다. 100세 인생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짧아요. 내가 먼저 어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5, 60살이면 돌아가셨죠. 요즘은 100세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은 여러분들 해당할 수가 있어요. 10년이나 얼마 정도 있으면 확실치 않지만 150살 정도 살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걱정하지만 그때는 대신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50대가 많이 60세 62인가 60만 해갑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장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요즘 60은 청춘이라며요. 17살 이상은 청춘이래요. 60 몇 살까지는. 65세가 70세부터 노인으로 취급하라. 그렇게 개정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운 세상 먹고 살기 좋고 네가 잘난 내가 잘지 말고 즐겁게 부처님 말씀하신 걸 따르면서 잘 싸우고 잘 푸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뭐 다시 보면 돼. 할 건 별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또 방역이지만 여러분들 또 한 번 헤어지면 언제 인생에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풀고 내가 가까이 되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요. 밤에 꿈에 와요. 내가 악담을 하든지 싫은 말 하면 꿈에 와서 밤새 참해요. 그래가지고 며칠 아파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다가가서 흔쾌히 미안하다 풀어버리면 내가 편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내 말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부처님 얘기에 합당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잘 받아들이고 내 말 잘 느껴서 내 걸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영식이 엄마가 많이 변했네 절에 갔더니 무짱부에 바드락해는 말자 엄마가 옆에 만성자 다니더니 많이 변했어. 우리도 가자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